행복한 주일 보내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행복한 주일 보내기. 내 어린 시절의 교회는 그리운 추억이었습니다. 교회가 제일 재미있었고요. 또 선생님이 너무나 좋았고, 그래서 교회에 가면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또 저녁 예배를 드렸을 때는 교회에 저녁까지 살다시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일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 주일이 일주일 동안 제일 좋은 날이었고, 이거 소풍 가는 날과 같은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다려지고 설레어지고 진심으로 내 어린 시절의 주일은 행복했습니다. 내 어린 시절의 주일은 최고의 날들을 제가 보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에게는 교회는 탈출해야 될 감옥 같은 그런 기억이기도 합니다. 주일은 또 교회 가야 해 하는 그런 무거운 짐처럼 여겨지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가 통과 의례가 되기도 하는 거죠. 교회는 안 갈 수 없으니, 주일 예배엔 빠질 수 없으니 빨리 가서 예배만 드리고 오자. 이게 아마 현대 크리스찬들의 대부분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양심의 가책은 느껴지니까 예배는 드려야 돼. 그러나 예배만 빨리 드리고 돌아오자. 그리고 예배만 빨리 드리고 돌아와서 내 할 일 하자.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주일이 부담이 되고 주일이 억압이 되고 주일이 행복하기보다는 불행의 씨앗처럼 보이는가? 저는 주일 성수가 율법주의화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주일을 성수한다 했을 때 이 성수가 한자인 건 다 아시죠? 거룩할 성자에다가 지킬 숫자입니다. 주일 성수한다, 주일을 거룩히 지킨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그동안 거룩을 어떻게 가르쳤냐면 금욕과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것이 주일 성수다라고 가르쳤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일은 매우 금욕적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고, 오락도 하지 않고 돈도 쓰지 않고 오직 말씀과 기도에만 전무하며 사는 것, 그것이 주일의 모습이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일이 얼마나 감옥 같겠습니까? 금욕을 해야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주일은 말씀과 기도에만 전무해야 된다고 하니 또한 얼마나 지루합니까? 이것이 주일을 감옥처럼 여기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일에 대한 오해를 풀어야 주일이 행복해집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돼서 주일이 뭔지 다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의외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초신앙이 부족하구나라는 걸 새삼스럽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기초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나눠야겠구나.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기초를 아는 게 아니구나. 못 배우면 기초를 계속 모르는구나. 전 이걸 알게 됐어요. 교회를 다닌다고 저절로 기초가 생기는 것이 아님을 새삼스럽게 확인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 풀이가 이 주일에 대한 기초가 올바로 세워져야 되죠. 주일의 율법주의를 근절해야지만이 주일이 축제가 될 수 있고 주일이 저처럼 추억이 되고 가장 가고 싶은 날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의 기원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안식 후 첫날이 곧 일요일이죠. 토요일이 안식일이라고 한다면 안식 후 첫날 일요일이 곧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초대교인들은 그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주님의 날, The Lord's Day라고 정한 것이죠. 그것을 줄여서 주일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 주일, 주님의 날입니다. 기독교 이전의 유대 교도들은 매주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들의 종교 습관을 따라서 그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을 섬기는 것이 법례화되었죠. 반면에 초대교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생겨난 기독교 공동체는 주일 자체가 자유로웠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약속된 시간이 필요하기 시작한 거예요. 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싶고 모여서 훈련을 받고 싶은데 언제 모일지 모르니까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 그 일요일을 주의 날로 섬기면서 이제 정기적으로 모이자는 암묵적 합의에 이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초창기 기독교인들은 대부분 유대 공동체였기 때문이죠. 유대교도들은 안식일, 즉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는 것이 습관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이 아닌 주님의 날에 일요일에 모이자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어색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주님의 날을 기념하고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훈련도 받자라고 정해지게 되는 것이죠. 처음부터 법제화가 된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 둘씩 관례들이 쌓여 나간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일 성수, 즉 거룩히 지킨다는 개념이 생기게 되는데, 이 주일 성수라는 것은 기독교 공동체의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아니라 사실은 유대 공동체가 받아들였던 구약 성경의 10계명 중에 제4계명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 안식일에 뭐만 집어넣은 거예요? 주일을 집어넣어서 주일을 거룩히 지키라. 주일을 성수해야 된다. 그래서 안식일의 개념을 주일에 차용한 것이죠. 잘못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도 구약을 믿기 때문이죠. 우리는 구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안식일이 어떻게 지켜졌는가, 이걸 살펴보면 우리가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모습은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지켰던 안식일의 개념과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일을 지키는 개념보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지켰던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과 매우 유사하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질책을 하시죠. 화 있을진저라고 하면서 그들의 가르침과 그것이 백성들을 얼마나 얽어매고 있는지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을 하십니다. 너도 못 가면서 남도 못 가게 하는구나, 이거죠. 다른 말로 하면 전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너도 안식일 재미없게 보내면서 남도 재미없게 보내게 하는구나. 네가 남 재미있게 보내는 게 너무 싫으니까 남들도 재미없게 보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깊게 두려워옵니다. 그럼 성경에서 안식일은 어떻게 지켰는가? 크게 세 가지의 구성이 있습니다. 안식일은 이렇게 지켰습니다. 성경에서 예배와 교제와 쉼입니다. 예배와 쉼과 교제가 안식일을 제정하고 그 안식일을 제정하신 그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나타나는 요소 중에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예배를 드린다고 하죠. 성전 제사 중심이던 시대였습니다. 그렇지만 거리의 제약으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이는 일, 성막으로 모이는 일이 거의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어떻게 저 100km, 200km 떨어진 지역에서 그것도 도보로 안식일 날은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 라고 하면서 성전까지 올 수 있었겠습니까? 불가능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삶의 처지를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안식일을 지키라. 그런데 1년에 3번은 내 앞에 나와서 너희들을 보여주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바로 유월절 초막절의 3대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오는 날이에요? 성전으로 모이는 날이에요.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3년 동안에 매번 1년에 한 차례씩 유월절을 지키기에 어디로 올라가셨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 나머지 안식일은 어떻게 지켰다는 거예요?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가정 중심으로 지켰어요. 그게 구약시대 전통이에요. 어떤 한 장소에 우르르 몰려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은 지키고 예배는 드려야 되는데 성전 제사는 드릴 수 없으니 가정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나름대로 성경도 읽고 그리고 모든 일을 중단한 가운데 쉼의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당연한데 이것이 오늘날의 무슨 개념이냐면 공예배라는 개념이에요. 제가 지금 공자를 붙였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11시에 드린 이 예배를 무슨 예배라고 그래요? 공예배라고 그래요. 공식적인, 그리고 또 하나 가로치고 형식적인 예배, 포멀한 예배,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적인 예배가 하루 종일 참석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죠.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도 성전에 가서 성전 마당에서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는 것을 참관하고 나서 끝나면 돌아가서 쉬었어요. 지금도 유대인은 회당에서 모인 후 각자의 처소로 돌아갑니다. 이 회당 중심의 유대교도에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은 회당이 아니라 가정 중심이에요. 한번 모여요. 다 모여. 회자가 모일 회자예요. 교회의 회자도 무슨 회자예요? 모일 회자예요. 공적으로 다 한번 모여요. 그래가지고 24시간 내내 모여서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또 각자의 삶의 현장과 생의 현장과 그리고 가정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예배가 뭡니까? 예배를 정의하면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며 높이는 것. 그게 예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면서 높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높이는 방법에 따라서 예배의 방법에 따라서 공예배가 있고 삶예배가 있어요. 공예배란 형식을 갖춘 대모임이죠. 삶의 예배란 개인과 가족 단위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순종의 삶입니다. 예배는 이 공예배와 삶예배가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라는 것은 포멀한 것들, 어떤 말씀, 기도 막 이런 순서가 잡혀져 있는 예배, 제사의 형식을 주신 하나님의 그 의도처럼 형식을 갖추고서 드리는 예배만이 예배가 아니라 그 포멀한 것을 벗어날 때에는 삶으로의 예배, 개인의 예배, 가족 단위의 예배가 반드시 존재해야 되는 거죠. 예배가 율법주의화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예배를 공예배로 축소시킬 때 그게 율법주의화 되는 거예요. 삶의 예배는 도외시해버리고 공적인 예배만 다 예배라고 생각하고 그 공적인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내가 예배 다 드렸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 사람은 율법주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들의 삶이고 성경을 오해한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이었다는 거예요. 가르침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의 요소는 뭐가 있느냐? 이 예배의 요소 뭔지 아십니까? 예배를 드릴 때는 우리가 삶의 예배를 드리든 공적인 예배를 드리든 예배에는 반드시 요소가 있는데 그 요소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경배와 찬양, 두 번째가 말씀, 세 번째가 기도, 네 번째가 헌신, 5번째가 교제예요. 이 5가지를 뭐라고 한다고요? 예배의 구성 요소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의 구성 요소.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예배도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예배드리든 목장에서 예배드리든 삶으로 예배를 드리든 이 5가지가 항상 우러나오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예배를 드릴 땐 이 5가지의 구성 요소가 잘 드러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렇게 경배와 찬양, 말씀, 기도, 헌신, 교제라고 하는 예배를 지켰어요. 그것을 공적인 예배 한번 한정지어서 생각해 봅시다. 그래요, 우리 공적 예배를 이렇게 잘 지켰어. 그러면 그 안식일에는 2번째, 3번째 뭐가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쉼이 있어야 되고 또 뭐가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교제가 있어야 된다고 하죠. 메모를 하세요. 여러분들 머리가 그렇게 똑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초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우리 삶에 쉼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교제가 있어요. 안식일엔 예배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쉼이 있어야 되고 교제가 따라와야지만 반드시 예배가 드려진 것인데 이 쉼과 교제 역시 앞서 말한 대로 예배의 구성 요소에 교제가 있어요, 없어요? 교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 예배를 드린다, 그리고 쉼을 한다, 교제를 한다, 이 전체가 다 한 단어로 압축되어지면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예배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킨다는 것은 예배하며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예배하는 삶이 무엇이냐라고 우리가 그 속을 들여다봤을 때 이 3가지로 분리되어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공적인 예배를 드리고 쉼이 있고 교제가 있어요. 이게 안식일, 이것을 주의를 지켜야 되는 구성 요소 중에 하나는 거죠. 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도 역시 안식일의 본질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신 다음에 제7일째 안식하시면서 새 계명을 주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도
쉬어라 그랬어요. 내가 쉬니 너희도 쉬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안식일의 쉼이란 세 가지 단어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죠. 쉼이란 무엇이냐? 멈추는 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 뭘 멈추라 그랬어요? 일을 멈추라라고 얘기합니다. 일은 뭐예요? 나의 생존, 그것을 멈추라는 것이죠. 나의 경제활동, 그것을 멈추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쉼이라는 것은 맡김이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 신뢰의 표현이 쉼이에요. 누가 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다. 이거 믿는 사람 쉴 수 있어요. 그래서 쉼이라는 것은 멈춤과 동시에 맡김이 동시에 신앙 고백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는 가운데 세 번째 쉼은 뭐예요? 채움이 벌어지는 날이에요. 무엇이 벌어지는 날이에요? 채움이에요. 내가 새 힘을 얻고 재충전의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이죠. 기계도 일주일 내내 돌리면 망가집니다. 하루 정도는 쉬어야겠지요. 우리 육체는 오죽하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멈추고 맡김을 통해서 우리는 채움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일을 이렇게 온전히만 잘 쉬면은 월요일 날 기분 좋게 출근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도리어 월요일이 기대되죠. 내가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예배 때 내가 성도와 교제하며 떠올랐는데 이거 빨리 적용하고 싶네? 월요일이 기대될 수밖에 없는 거죠. 세 번째 안식일의 구성 요소는 무엇입니까? 뭐 하면서 쉬라 그랬어요? 교제하라, 교제하라. 이 안식일은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있어서 가족과의 만남의 시간이고 이웃과 이웃의 만남의 시간이었고 하나됨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쉬라라고 했을 때, 안식일을 그렇게 쉬면서 보내라라고 했을 때 그 쉼은 너희가 그동안 멀리 떨어져서 유목민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유목민으로 살아가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가장이 양떼를 끌고 나가서 3일, 4일 안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근데 반드시 6일째는 쉬어야 되기 때문에 쉬어요. 어디 와서 쉬어요? 집에 돌아와서 쉬어요. 누구를 만나게 돼요? 가족을 만나게 돼요. 가족에게 내 그리운 아내요, 내 사랑스러운 아들, 딸이요 하면서 부둥켜 안고 소통하는 시간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사도신경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나와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며, 교통이란 단어가 헬라어로 코이노니아, 여러분이 잘 아는 코이노니아예요. 성도가 서로가 코이노니아하며 뭐요? 교제하며 만나며 소통하며 하나가 되며. 여러분 그렇죠? 좋은 사람을 만나고 마음 맞는 사람 만나면 우리 스트레스가 확 풀리잖아요. 삶의 현장과 직장에 가고 싶지 않고 학교에 가고 싶지 않은 애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내가 못 볼 인간을 본다는 거예요. 내가 또 저 인간의 압박에 시달리겠지. 사람이 주는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주일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냐? 내가 주일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마음에 맞는 사람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충족이 되어지면 그 사람은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교제가 성공했기 때문에. 교제가 성공했기 때문에. 여러분 언제 교회 오기 싫어요? 그 인간 교회에 있을 때. 그렇잖아요. 뒤통수도 보기 싫잖아요. 눈도 마주치기 싫잖아요. 내 교회 가야 돼. 그 인간 또 봐야 돼. 교회 또 오고 싶게 만드는 이유는 그 인간을 보고 싶어서. 보고 싶은 인간 한 명만 있으면 그 사람 교회 오고 싶어해요. 그 사람만 만나면 내가 막 해소가 돼. 스트레스가 풀려. 뭔가 나하고 막 죽이 맞아. 그 사람 보고 싶어서 주일 기다려지는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 아니에요. 안식일에 그런 기능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안식일은 어떻게 지키는 거라고 했어요? 성경에? 예배하고 쉬고 교제하는 거예요. 이게 안식일 지키는 방법이에요. 이것은 주일 성수에도 그대로 적용이 가능해요. 그럼 율법주의가 뭐냐? 왜 주일이 율법주의가 됐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율법주의 어렵죠? 율법주의 제가 아주 쉽게 정의 내려줄게요. 율법주의 지킬 수 없는 법, 그런데 지키는 척 해야 하는 것, 그게 율법주의예요. 여러분 삶에 지키지도 못하면서 지키는 척하고 있으면 율법주의에 빠져버린 거예요.
교회가 지키지도 못하는 법을 주면서 교인들로 하여금 위선 있게 행동하게 만든다면 그 교회는 율법주의화 돼버린 거예요. 율법주의가 뭐라고요? 지킬 수 없는 법? 그런데 지키는 척 해야 하는 것. 그게 바리새인들이었거든요. 너도 못 지키면서 남도 못 지키게 하는구나 그랬잖아요, 예수님. 너 남까지 지옥 가게 만들려고 하는구나. 너무나 예수님 당시의 백성들은요, 종교가 재미가 없었어요. 여호와를 섬기는 게 재미가 없었어요. 안식일이 오면 뭐해? 안식일이 더 힘들어. 안식일이 더 힘들어. 뭐 하지 마. 차라리 안식일이 안 왔으면 좋겠어. 그게 오늘 21세기의 우리의 모습일 수 있죠. 지킬 수 없는데 지키라고 하는 것. 그게 뭐예요? 일을 멈추는 거죠. 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을 멈춘다. 농경 시대나 가능한 거죠. 그러나 유목민은 불가능해. 왜? 일요일에도 양들은 풀과 물이 필요했어요. 풀과 물이 필요했어요. 그러니 유목 업종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은 항상 죄책감인 거야. 안 먹이면 죽잖아. 근데 먹이면 너 일했어. 너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일해버리는 것이죠. 현재 이스라엘 여행 한번 가보십시오. 혹시 안식일에 맞춰서 가게 되면, 저는 안식일에 우연찮게 맞춰서 갔는데 거기에 보면요, 제가 갔을 때도 그런지 않았지만 옛날에 얘기 들은 거예요. 가이드에게. 이 안식일만 되면 토요일에 엘리베이터 걸 또는 보이가 고용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엘리베이터 보이는 누구냐? 다 유대교도 아닌 이방인이에요. 이 엘리베이터 층수를 누르는 것도 뭐예요? 1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걸 누르면 안 되는데 내려가긴 내려가야 돼. 올라가긴 올라가야 돼. 그러니까 이방교도를 딱 고용을 해가지고 너는 안식일에 이것만 눌러. 그러다 기술이 발달해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안식일 프로그램이 있죠. 안식일만 되면 전층을 자동으로 섰다 멈췄다 그래 해버려요. 전층을 자동으로 열리고 자동으로 닫혀버리고, 누가 서 있잖아도 딱 1층 도착하면 쫙 열리고 2층 도착하면 쫙 열리고, 그렇게 해버렸어요. 얼마나 우습습니까? 회당은 가야겠는데 안식일인데 몇 발자국 이상으로 걸어가면 안 된다고 하니까 역시 이방인을 고용을 해서 넌 안식일에 나를 업고 회당까지 데리고 가. 실제 사건이에요. 실제 있는 일이에요. 불가능한 걸 어떻게 해요? 지키는 척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이방교도를 고용할 수 없는 가난한 주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범죄해야 되는 거죠. 아니면 아예 회당도 가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현대사회를 보십시오. 야근, 특근, 격일제 근무, 주일에 출근 불가피합니다. 그런데 그런 직장 그만두고 하나님께 구하라. 맞아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이왕이면 주일에 쉬는 직장이 있으면 좋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이것은 믿음이 아니야라고 남을 비판했던 그런 사람이 자기 자녀가 그런 직장에 걸리면 갑자기 유연해져 버려요. 인간은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 자기가 지키고 있는 한에는 남을 다 욕해버려. 그리고 자기가 지키지 못할 때는 이제는 뭐예요? 유연해져 버려. 그런 거 안 지켜도 돼. 내가 신앙생활 오래 해보니까 하나님은 그런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더라고. 그러면 쫙 꿰뚫어보면 뭐예요? 이 사람의 마음이 유연해진 게 아니라 가족 중에 누가 범죄하고 있는 거죠. 범죄라는 단어를 쓴 거는 율법주의 이름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안식일을 제대로 못 지키고 있는 거죠. 그냥 우스운 일이죠. 주일에 연수가고 출장하는 시대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산업시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주일을 성수한다는 것, 즉 일을 절대로 안 하고 막 움직이지도 않고 하는 것을 누가 지킬 수 있냐? 백수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직장이 없는 사람은 1년 52주 빠지지 않고 주일 예배에 참석을 할 수 있는 거죠. 백수신가요? 주일에 공무원 시험 있고 자격증 시험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주일 성수해야 된다는 사람들, 절대 주일날 예배 빠지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사람 어떻게 할 거예요?
내 자녀가 그런다면 너 토익 시험 보러 가지 마 그럴 거예요? 그죠? 뭐라고? 나한테만 너무 유연한 거예요. 나한테만 너무 유연한 거예요. 남한테는 너무 강압적이야. 그래서 남이 하면 불륜, 내가 하면 로맨스식으로 해석하는 게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너희는 일을 멈추라고 했을 때 구약 시대의 상황에서 안식일의 일을 멈춘다는 게 얼마나 위대한 선포인지를 얘기해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안식일의 개념을 선포하기 전까지 고대 근동의 주류 문화는 안식이라는 개념 자체, 쉼이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어요. 노예는 평생 노예가 돼서 24시간 일하다가 죽어버려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자였어요? 출애굽하기 전에 노예였어요. 24시간 부려먹은 존재였어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면서 너희는 일을 멈추라라고 했을 때 그 일을 멈추라의 첫 번째 대상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주인들이에요. 주인들. 노예를 거느리고 있는 주인들, 회사 오너들, 그들이 1차 선포의 대상이에요. 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니네 밑에서 일하는 애들 좀 쉬게 해. 이거거든요. 이게 첫 번째 메시지. 이건 명확한 해석하기예요. 여러분들 다 주인 되십시오. 주인 돼가지고 어떤 주인 돼야 돼요?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하는 주인.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주일은 쉬어야 되는 거야. 너희들 주일은 출근하지 마. 괜찮아. 우리 빡세게 일해가지고 주일은 출근 안 해도 대주력도 다 주중에 만들어 버리자. 주일은 절대 오지 마. 주인들이 자기의 삶에, 자기의 회사에 주의 말씀을 적용해야 안식일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전세적으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주인이 안 지키면 누구도 노예인 우리들, 월급쟁이인 우리들 사실 이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에 해야 될 일이 뭐냐?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는 거죠. 생명 살리는 일은 멈추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안식일에 너희가 아들이나 소가 구덩이에 빠지면 너희가 구해야 되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그 죽어가는 자는 구해야 되지 않느냐? 마찬가지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쉬라고 했는데 그 쉬라는 것은 하나님의 충만하신 생명과 접촉하는 시간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충만한 생명이 접촉될 때 우리도 같이 생명의 건강성이 담보되어지는 것이죠. 생명을 위한 일들을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배고파가지고 안식일에 밀을 막 까서 먹었어. 저놈들 일한다고, 예수 제자들 일한다고. 그때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니네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다윗도 어떻게 했어요? 성전에 바쳐서 제사장만 먹어야 된 진설병 먹지 않았느냐? 그거 갖고 하나님이 뭐라 그랬니? 왜? 저거 안 먹으면 다윗 죽는 거 아시니까. 생명 살리기 위해서.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 것 너도 먹어. 내버려 두셨다는 거죠. 지금 저거 안 먹으면 우리 죽게 생겼는데 무슨 소리야? 이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 번의 예배를 드립니다. 출근자를 위한 배려가 그 시초였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가 조국교회가 1960년대 이후 근대화되고 산업화되어지면서 주일날 출근한 자들도 생겼어요. 그래서 그들을 위한 배려로 나온 게 아침 일찍 일부 예배를 한번 드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 드리고 뭐하라? 출근하라. 이렇게 생긴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해서 변형된 거예요? 사람들 많이 모으는 방법이 되더라. 그래서 예배를 나누기를 하죠. 또 오후 예배, 우리 한국교회에서 오후 예배에 기대한 영향을 미친 교회가 사랑의 교회죠. 옥하는 목사님 생전에 저녁 예배 다 폐지해버리고 오후 예배를 드렸어요. 옥하는 목사님이 어떤 공격까지 받았는지 아십니까? 우리 교단에서 2단 운운까지 받았어요. 저녁 예배 폐지한다고. 오후 예배 드립시다. 그리고 각자의 가정에 돌아가서 우리 삶을 나눕시다. 그게 목적이었거든요. 근데 2단 시비까지 받았어요. 근데 지금 저녁 예배 드리자고 하면 난리가 납니다.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둥. 얼마나 우스운 겁니까? 우리 스스로가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별것 아닌 것들, 바꿔도 되는 것들에 목숨을 걸고 이단까지 우둔하는 모습. 그리고 뒤돌아보면 이거 뭐야? 나도 안 지키고 있고 지킬 필요도 없는 거네. 이런 것들에 우리가 지나치게 목숨을 거죠. 또한 우리는 주일에는 돈을 쓰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교통비 어떡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자가용을 사야 돼요. 자가용은 기름값 안 들어갑니까? 어떤 분들 우리 시대 때는요, 우리 어머니 시대 때는요, 주일에 돈 안 쓰겠다고 가게에 가서 외상장부 적고 왔어요. 주일에 분명히 밀가루 샀어. 근데 외상한 거야. 난 돈 안 썼다는 거야. 우스운 거잖아요. 얼마나 웃깁니까? 그래서 쯧쯧쯧 돈을 쓰고 있어. 이러고 있다고요. 지금도 그래요. 자기도 돈 쓰면서. 그러니까 행복하지가 않은 거야. 교회 와서 배고파서 또는 오늘 입맛이 안 맞아서 뭘 먹고 싶은데 눈치가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위선이 시작되는 거죠. 잠깐 어디 다녀올게요. 밥 먹는 시간에 어디가 24냐? 잠깐 어디 다녀올게요. 그래서 돈가스 먹고 들어오는 거죠. 돈가스 먹으러 가요란 말을 못해 우리가. 그럼 왜 돈을 쓰지 않아야 되느냐? 돈을 쓰지 않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다른 사람도 쉬게 하기 위해서요. 이게 목적이에요. 주일날 장사가 안 된다. 그러면 문 닫겠어, 안 닫겠어요? 문을 닫잖아요. 이 안식의 개념이 시스템으로 퍼져나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주인을 고용해서 하는 사람들이 주일날에는 원래 장사가 잘 안 되는 날이야. 그러면서 고용했던 직원들 주일에 쉬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쉬게 하는 거예요. 그게 목적인 거예요. 될 수 있으면 주일날 돈을 안 쓰려는 이유는 저는 그래요. 될 수 있으면. 돈을 안 쓰려는 이유는 내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려는 목적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안식일을 지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외에는 쓰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부득이한 것 외에는 쓰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 자세는 좋은 거예요. 그런 자세는 좋은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의 율법주의는 뭐였어요? 오락금지. 오락금지. 이 오락이라는 게 시대마다 얼마나 기준이 다른지. 저는 주일이면 금지해야 되는데, 나를 위한 모든 것을 금지해야 되는데 거기엔 공부를 안 하는 것도 포함되었어요. 저는 주일날 공부 안 했어요. 진짜 안 했어요. 고3 때도 공부 안 했어요. 그런 교회에서 자랐고 그런 목사님이 더 자랐어요. 후회는 안 해요. 왜냐하면 하라고 해도 안 했을 거예요. 그건 후회 안 해. 그리고 텔레비전을 안 보는 것. 주일날 절대 텔레비전 보면 안 됐어요. 최근까지도 그랬어요. 주일날 어떻게 텔레비전을 보냐고. 어떻게 주일날 진짜 사나이니 런닝맨을 볼 수 있냐고요. 개그 콘서트 묻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건 우리들의 한국교회 전통이었어요. 오직 예배만 드려요. 그런데 우리가 오직 예배만 드린 적이 있나요? 그렇게 금지했을 때조차도 집에 가서 텔레비전 다 봤잖아요. 공부 안 했습니까? 공부 다 했잖아요. 아웃백 같은 데 가서 외식 안 했어요? 외식 다 했잖아요. 야외 놀러 안 나갔어요? 오직 예배만 드려야 된다고 하면서 야외 다 놀러 나갔잖아요. 안 그런 척 하는 거죠. 이게 율법주의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런 율법주의를 양산하는 거예요. 다 해. 어쩔 수 없이 해. 근데 꼭 뭐 해야 돼요? 안 그런 척 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런 척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교육이 싫습니까? 요즘 교회마다 스포츠 선교단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공예배 후에 인근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배드민턴하고 축구하고 족구하고, 긍정적인 것은 불신자의 접촉 통로가 된다고 하죠. 또 교인들끼리 강한 연대감, 남자끼리 남자아이가 막 이러면서 막 연대감을 심어주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오락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괘씸한 거야. 뭐라 그래? 여자들 뜨개질 선교단이라는 게 있는 거 아십니까? 어느 교회는 직능별 목장이라 가지고 여자들 뜨개질이 하나의 목장으로 형성돼서 그냥 뜨개질을 해요. 이 뜨개질은요, 축구보다 더 나쁜 거예요. 일이에요, 일. 아니면 오락이 되기도 하죠. 뜨개질이 즐겁죠, 할 때 즐겁죠, 어떤 분들. 그러면 그건 뭐예요? 오락이잖아요. 그 감히 그걸 주일날 와가지고 3, 3, 5 앉아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스포츠 선교단도 안 되는 판인데 어디 뜨개질 선교단이 함부로 와가지고 뜨개질을 하고 있어. 자기 즐거움으로. 백 만든 다음에 내가 만들어서 너무 좋아해. 교만의 죄까지 범하면서. 우습죠. 참 우습죠.
어떤 것이 경건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다 뭐예요? 교제잖아요. 그죠?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교회에 오랫동안 머무는 것이 복입니까? 예? 복이잖아요. 주일에 교회에 왔는데 그 교회에 한 최소 10시간 이상 머물러. 복입니까? 그 복이잖아요. 그 시간에 이 교회에 머물지 않았으면 술하고 낮잠, 텔레비전 그거 다 부부싸움 해버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안 그런 척하고 교회 다시 또 와야 되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건강한 여가 활동하는 것은 신앙 그 자체라고요. 매우 신앙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우리 자유교회 초창기 청년부는 아침 9시에 나와서 주일학교 활동을 하고 11시 예배를 드리고 3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7시 반 저녁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주구장창만 드렸으면요. 이 사람들 7시 반까지 교회 못 버텨요. 그 예배 틈틈틈이 저녁 예배 드리기 전까지 영화도 보고요. 369 게임도 하고요. 저녁 음식을 만들었어요. 청년들이. 청계천이 가까워서 청계천 나들이도 갔어요. 말도 안 되는 오락들을 즐겼어요. 그들이 언제까지 남아있어요? 저녁까지 남아있었다니까요. 그들이 하루에 3번을 예배를 드렸다니까, 공예배를요. 뭐 때문에? 뭐가? 교제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함께 마음과 뜻을 맞추어서 서로가 나누는 그 중간중간의 삶이 그들로 하여금 7시 반까지 버티게 한 거예요. 난 여러분에게 한번 우리 교회 저녁 예배 다시 부활하면 7시 30분까지 버텨볼래요? 못 버텨요. 근데 그 7시 30분과 텀 사이에 수많은 교제 프로그램들이 있다면 어떻게 돼요? 안 떠나요. 못 떠나요. 재밌어. 집사님 너무 웃겨. 그러다가 7시 반이네. 밥이나 먹고 예배나 드립시다. 이게 가장 건강한 모습이다라는 거죠. 오락이 사행성이 아닌 모든 것은 교제가 되는 거죠. 코이노니아. 이게 예배의 한 요소예요. 예전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여러분들 축도가 끝난 것이 예배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여러분이 밥을 먹고 가야 끝나는 겁니다. 그랬잖아요. 그 밥이 뭐예요? 코이노니아잖아요. 예배 요소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코이노니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이런 교회가 되면 주일날 올만 나요, 안 나요? 올만 나잖아요. 재밌잖아요. 교회 오면 뭔가 이렇게 팍 스트레스도 풀리고, 교회 오면 뭔가 나만 고난 속에 있지 않구나라고 나눔을 통해서 힘을 얻고, 등 한번 뚝뚝뚝 두들겨주는 사람이 있고, 당신 그거 잘못 산 거 아니야? 괜찮게 산 거야. 정죄하지 않고 도리어 격려해주고, 집사님 대단합니다. 어떻게 밤 늦게까지 교회에 있을 수 있으세요? 대단합니다. 힘을 받고. 그러면 어때요? 주일이 즐겁고 행복하잖아요. 전 자유교회가 주일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교회에 와서 주일에 교회 단 한 번에 와서 3시간이 있든 4시간이 있든지 만족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주일이 기다려지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그게 주께서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주일이 율법주의화가 되면 안 됩니다. 주일을 지킨다는 개념이 지킬 수 없는 법들을 만들고 나서 지키는 척하게 만든다고 한다면 그건 주일 성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일 성수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일하시니 내가 일한다. 그리고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시면서 그 안식일을 행복하게 만드신 그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추적해 보면서 오늘 이 우리 자유교회가 이 주일이 여러분에게 복된 날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배하고 쉼과 교제가 있는 그런 안식일 지킴이, 주일 지킴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유교회 주일을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자유교회는 율법주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자원하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